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여호수아서 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되고 또 은혜와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에서 도를 취하는 신앙입니다. 요단에서 도를 취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존재입니다. 즉 사람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생일을 기념하고 또 입학을 기념하고 또 졸업을 기념합니다. 또 누군가와 헤어질 때 그동안 함께했던 순간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선물을 주어서 마지막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소를 생각나게 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바닷가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 거기에서 조개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집에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건 단지 조개 껍질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추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때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었던 요단강, 요단을 다 건넌 후에 그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더 나아가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지요. 사실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자 할 때 그 당시는, 그 시기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여러분 거기에 3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범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 여러분 3장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요단을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2절 3절, 오늘 4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택해서 요단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 그 돌을 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돌 12개를 취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돌 12개를 어디서 취하라고 하십니까? 3절 중간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요단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 가운데서 이 돌들을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강에서 돌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념비가 될 정도로,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니까 돌을 어깨에 매라 그랬거든요. 기념비가 될 정도의 돌을 어깨에 메고 올라온다는 것, 이게 일반적인 강물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갖고는 몸이 뜨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바닥에서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건너는 이 요단은 마른 땅이 되었거든요. 물이 없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강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 이 마른 땅이 된 요단에서 취한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라는 거예요. 즉 요단이 범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단물을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마치 과거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가 바로 이 돌 12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실 때 요단 가운데서 돌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요단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곳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3절 말씀, 하나님 어디에서 돌을 택하라고 하시는가?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돌을 취하는 것은 요단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자 할 때에 그들보다 앞서서 요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이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그 돌을 취하라. 여러분, 여기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입니다.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요단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보통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갔으면, 그리고 이 문제와 위기를 피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을 주는 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요단을 갈랐고, 또 요단이 갈라져서 그 백성들이 그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요단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문제와 위기가 온다고 해서 그 문제를 피하거나 물러가면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굳게 서는 신앙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그와 같이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요단에서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이 돌을 세운 장소가 두 장소입니다. 두 곳입니다. 하나는요, 9절에 나오는데 바로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그 돌을 세우라고 하시고, 또 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길갈입니다. 길갈.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기에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다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다가 여기에 돌 12돌을 세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서 그 요단 한가운데 세웠던 12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라면, 여기 다 올라와서 다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세운 이 12돌은, 이 기념비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이하 쭉 보시면, 우리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길갈에 돌 12를 세워놓으면 후대에 그 아들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전하기를 이 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시청과 교재입니다. 그 아들, 그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이 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경외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요, 우리 자녀들, 어린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수학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 때에 그 신앙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과 사랑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씀되어지고 또 믿음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 그럴 때 우리 가정들이 다 복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다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요단을 건넌 것에 대해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선 제사장들이 그들이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는 신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도 이와 같은 굳게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가정 안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날마다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죄와 불의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과 온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며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이 온전히 수축되게 하시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림 서교회 축복하셔서 초대교회의 영성,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청라와 인천의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부서들과 기관들, 교회학교, 성가대, 남녀 선교회, 또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세운 교역자들과 모든 우리 직분자들, 또 하나님 교우들의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며 견고하며 승리하는 신앙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와 기업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아프고 힘든 아버지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건강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려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